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가 오후 예배 시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CCM 중에 하나가 오직 예수뿐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노래인데요. 그 작곡을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소진영 씨였는데 여자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만성 골수염,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게 되었는데요. 투병 생활을 하다가 조혈무세포라는 그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바르면 영구 불임이 된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안 받고 치료를 받고 결혼을 한 후에 임신을 하고 작곡을 한 것이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라는 곡인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한번 불러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모든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할렐루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 때문에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종교사상가이고 실존주의자의 선구자인 쉐렌 키에르케고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보면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 절망에 받는 말이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고 나머지는 거짓 소망입니다. 그래서 속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소망의 하나님께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BC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는 우리 말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리고 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의 날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히 지정하신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은혜 받을 날이고 언제가 구원의 날이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해 놓으셨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은혜 받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 선지서를 보면 구약을 보면 두 가지로 봐야 된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그 시대에 말씀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들이 포로에서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해서 너희들 구원의 날 은혜의 때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삭막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들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너희에게 응답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날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벌써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 언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렸을 적에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해도 교회 은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기가 어려웠어요. 우선 멀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이 흔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전사님이 계셨는데 학교 다니셔서 수요일 날 예배, 새벽 예배는 없었고요. 수요일 날은 우리 장인어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 가기가 너무 편합니다. 말씀이 너무 풍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왜 은혜가 없을까요? 옛날에는 부흥회하면 몇십 리를 걸어서 그 은혜를 받으려고 찾아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해도 안 옵니다. 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네게 응답하였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뭘로? 십자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지금 너 예수 믿어야 된다고. 지금 너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벌써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도 우리가 안 믿으니까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어느 날 이 사람들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해야 돼요? 은혜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임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미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고 그 은혜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항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땅인 거예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든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 믿고 이 죄악된 세상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황무하다는 거예요. 삭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이 황무하지는 않나요? 삭막하지는 않나요? 우리의 가정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교회가 그렇지 않을까요? 이 나라가 그렇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삭막한 마음, 황량한 마음, 무엇으로 아름답게 해서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하냐면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어렵지 않아요. 저는 예수 믿는 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뭐가 어려운 걸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것,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내 죄를 다 사함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멘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멘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예배에 부름이 있잖아요. 묵도가 맞는데 묵도라는 말, 묵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예배 부르면 아멘 하잖아요. 성식기도가 아멘 하잖아요. 대표기도 때 아멘 하잖아요. 찬양할 때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와닿았을 때에, 내가 아멘 했을 때에, 마음을 열고 아멘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믿으면 되는 것이고 아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 9절 상입니다. 9절 상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아멘. 잡혀있는 자와 흑암에 있는 자는 뭐예요? 황무한 땅에 사는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삭막한 세상에서 죄악에 얽매여서 마귀의 밥이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방황하고 헤매는 영혼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죄악된 세상에서, 삭막한 세상에서, 마귀의 종에서 풀려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요?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잡혀있잖아요. 뭐에 잡혀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 잡혀있잖아요. 물질에 잡혀있잖아요. 건강에 잡혀있잖아요. 세상 권력에도 쾌락에 잡혀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잡혀있어요. 놓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런 잡혀있는 데서 놓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평안한 거예요. 왜? 놓여있기 때문에. 내 삶은 힘든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의 삶을 보면 기쁠 게 없고 감사할 게 없는데 늘 감사하면서 기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왜?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까. 마귀의 종에서 풀려났으니까. 삶에 얽매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여 있는 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로써 풀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간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녀가, 젊은 어린 아이가 간질병이 있어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자주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치료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 무슨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셔요. 풀려지게 해주셔요. 놓여지게 해주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귀신에게 붙들렸던 아이가 풀려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노임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묶여있는 데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풀려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함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회복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아멘.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에덴 동산에 파괴되어서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는 곳마다 길가에마다 먹을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풀밭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풍성한 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 속에서.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게 많다는 거, 이게 표현이 어려운데, 먹을 게 없는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들이 남들보다 잘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좋은 데서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늘 풍성한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래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10절에도 보면, 10절 상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인 거죠. 10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아멘.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누구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들어가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하고? 우리를 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뭐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인데 내가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네 오른쪽에 서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제가 불 가운데 드러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물을 건널 때도 있고 불을 건너야 될 때도 있고 있잖아요. 그럴 때도 우리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 먹는 자식을 그 엄마가 어떻게 잊겠어요?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혹시 그 젖 먹는 자식을 그 엄마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겨서 다닌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같은 눈초리로 어미 닭이 자기 새끼를 아는 같이 저와 여러분 그렇게 안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겠느냐는 거, 버리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과 지켜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